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0분 설법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정치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제목하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달 보름밤 궁중에서 임금님께서 많은 신하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일이 있을까, 즐거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운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임금님께서도 즐거운 일이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 신하가 아주 명석한 신하인 것 같아요.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제가 소유한 동산에 부처님께서 와 계십니다. 폐하께서 그곳에 가보셨으면 합니다. 부처님을 뵙기를 청하는 겁니다. 이제 성현을 뵙기를 청하는 거죠. 그곳에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제 청을 드렸어요. 이렇게 청을 하니까 임금님께서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그 동산으로, 부처님 계신 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은 채 한결같이 선정에 떡하니 선정에 들어있는 모습의 달빛에 싹 이렇게 비시니 얼마나 그 장엄하겠습니까? 임금님은 부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사려왔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한나라의 왕으로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어 백성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배하고 있는 백성들은 제 명령이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군대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이처럼 조용히 이렇게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같이 조용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참 평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수행자들 앞에서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국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지닌 사람도, 그런 정치인도 거의 없습니다. 그 선거 때 되면은 표나 얻으려고 구걸하다시피 찾아오는 이런 정치인들은 제가 많이 봤지만은, 평소 때 좀 선지식을 찾아서 국사를 의논하고 국민의 아픔을 생각하는 이런 정치인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임금님이, 절대 권력을 지닌 임금님께서 친히 부처님 전에 손수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아뢰입니다.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최대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부처님전이나 예수님전이나 기타 공자님 전에 그 도량에, 그 사당에, 교회에 친히 나가서 겸허히 듣는, 가르침을 듣는 이런 정치인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기껏 있다고 해봐야 제가 믿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 기왕 잘못된 교리에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서울시를 뭐 하나님 앞에 뭐 봉헌하느니 뭐 자기가 믿는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이단화시키는 이런 정치인들은 봤지만은 진정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모든 종교를 다 포섭하고 모든 종교를 다 안으면서 이 나라 이 국민을 내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보기 힘들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부처님이시여, 저는 한나라의 왕으로서 나라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어 백성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임금이 솔직합니까? 얼마나 임금님이 담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배하고 있는 백성들은 제 명령이라면 목숨까지라도 바칠 군대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이처럼 조용하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찌 이와 같이 조용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게.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시면서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 분석을 해보고 또 분석을 해보면은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코로나라는 그 코로나19라는 무한폐렴이죠. 대재앙 앞에서 국민이 죽어가는데 정치인들은 나 몰라라 하죠. 기껏 한다는 게 브리핑 시간에 뭐 삼가 조율을 한다는 정도. 여러분 부모 형제 당신 오늘 한국 정치인들 부모 형제 자매가 코로나로 사망을 했어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사망해서 죽었는데도 여러분 친지라면은 축제 아닌 축제 비슷한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내 부모 형제 자매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 형제 자매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고, 그렇게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없으면 지도자 자격이 없고 정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은 지방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땀 흘리고 일하고 해도 마련하기 힘든데 정치인들은 집을 몇 채씩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정치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총무원장 되기 위해서 본사 주지하기 위해서 돈을 선거하는데 돈을 엄청난 많은 액수로 돈을 뿌리고 총무원장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가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이 있다고 돈을 갖다 뿌리고 그게 무슨 가사 입은 사람이에요. 무슨 그게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 불교계 지도자를 합니까? 또 그 돈을 받고 표를 찍어준 사람도 찍어준 승려들도 스님들도 그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가사 벗어야 됩니다. 가사 벗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처님 경전 보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총무원장이 뭐라고 이 나라 국민들 중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왜? 덕이 없기 때문에. 덕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 관심이 없는 겁니다. 덕이 없기 때문에. 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덕이 있으면은 저 밑바닥 하천의 거지들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집단에 있다 할지라도 국민이 다 우러러봐. 어려운 거지들을 걷어먹이는 보살펴주는 성직자로서 다 우러러봅니다. 총무원장 아니라 총무원장 할아버지라도 국민이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건 왜 그러느냐. 그만큼 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 사람만 못한 그 욕망을 가득 차가지고 그때 편하다 그
총무원장 한번 해볼까 하는 이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설사 총무원장이 된다 할지라도 이 나라 국민은 저 3살 어린아이부터 80살 노인네들까지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대똥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불교계가 빨리 자각해야 돼요. 사회복지에 마음을 쓰고 사회복지에 불교의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국민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걸 불교가 해야 돼요. 외로운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의지처가 되고, 직장이 없는 사람 직장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불교가 돼야 되고, 배고픈 사람 아시겠어요? 배고픈 사람 기아자에게 한 그릇의 밥을 줄 수 있고, 병든 자에게 한 봉지의 약을 줄 수 있고, 의지처 없는 사람, 의지처가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질병자, 요즘처럼 코로나가 많이 나는 이런 시대에 불교계가 코로나 퇴치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어줘야 된다. 이게 종교의 역할이에요. 이게 종교의 역할입니다. 이 불교의 역할이 부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뭐 선방에 앉아서 이 먹고 찾는다고 해서 뭐 이 세상이 뭐 달라집니까? 그게 부처님 수행하고 잘 관계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수행의 방편인 것뿐이지 본질은 아니다 이거죠. 이거 부처님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임금님 앞에서도. 부처님께서 조용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부처님 대답이 대단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겉모양만 다스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적해 주잖아요. 백성들 겉모양만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양보다도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을 가라앉혀야 비로소 백성을 다스렸다 말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임금님도 겸허하게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을 하고, 부처님도 당당하게 그 임금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참 땅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죠. 땅을 치고.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 특히 정권 앞에 아부나 떨고 아첨이나 떨고 입 바른 소리보다도 꿀 발린 소리나 했었고 이러지 않는지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어루만져줬는지, 얼마나 헤아렸는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겉모양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 국민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이 배가 고파 굶으면 진정으로 정치인도 종교인도 배고파 굶어 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헤아린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분열입니다. 네 편 내 편 분열 짓는 겁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갈라지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고, 부자와 빈자가 갈라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갈라지고, 노와 사가 갈라지고, 분열이에요. 오늘 한국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통합입니다. 통합. 통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겉모양으로는 안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보수와 진보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지도자,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는 지도자, 진정한 국민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지도자, 경상도 전라도 구분하지 않는 통합된 의식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뭐 경기도 전부 온 국민을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지도자, 통합의 지도자, 이게 필요합니다. 분열시키는 지도자는 이 나라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는 아주 나쁜 지도자예요. 제가 경험한 걸로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가 경험한 건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참 멋있죠. 예? 예? 소련의 고르바초프. 그 두 지도자가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참 마음을 울려요. 지금까지도 지워지질 않아요. 예? 레이건 대통령, 소련의 고르바초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진정한 평화주의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들은 과연 국민의 아픔을 진정으로 어루만지고 통합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지닙니다. 진정한 정치 지도자는, 정치는 무엇이냐?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국민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되고, 국민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해야 되고, 국민과 즐거움을 함께 해야 되고, 동고동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마음을 지닌 정치인, 수행자, 종교인이 그리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 뜻으로 초함이 10분설법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성취되기를 기원해 마쳤습니다. 선물하십시오.